안녕하세요. 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다 평안히 건강히 안녕히들 계시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기름 붓는 장면들이 나오죠. 특히 환자에게 기름 붓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그 기름이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 그리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됐던 이 감람유가 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나무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앞에 돌감람나무냐 참감람나무냐 돌이냐 참이냐 이것을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였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참감나무로 접붙임을 받으면 그 나무에서 참감람나무의 열매, 올리브 열매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피 흘리신 보혈로까지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나무가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요소에 핵심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감람나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노아 때도 이 감람나무가 있었고 다윗 때도 감람나무가 등장을 하고 스룹바벨 때도 그렇고 또 스가랴에도 나오고 예수님 오셔서도 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가지가 꺾이고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도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 감람나무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금기름으로 기름을 붓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이제 홍수 심판으로 끝나지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죠. 인류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시작된 인류를 심판해서 아예 싹 쓸어버리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 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 인류의 역사가 홍수 심판으로 끝나고 그때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해서 그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가 살았고 그리고 그 물이 다 빠진 이후에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무트로 나와서 거기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노아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혈통, 새로운 혈통이죠. 이것이 노아, 아르박삭, 셀라, 에벨, 그리고 벨렉과 욕단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요. 끝에 와서 벨렉 족속과 욕단 족속. 그러니까 똑같은 셈족인데
셈의 후손인데, 이 셈의 후손이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과 욕단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왔고, 벨렉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벨렉의 혈통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욕단 족속을 통해서 동쪽으로 왔으니까 욕단 족속은, 벨렉 족속은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고, 욕단 족속은 동쪽으로 와서 이제 그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고, 또 이것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셈족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에 쓰시는 거예요. 그 셈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그 성골인가요? 성골. 하나님의 뭐 과거에 신라의 성골, 진골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골품제도 있을 때. 그래서 최고가 성골이었죠. 아마 진골, 성골이 맞을 거예요. 그것처럼 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셈족이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성골의 역할을. 근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이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면 벨렉 족속의 혈통이었단 말이에요. 벨렉에 의해서. 그럼 셈족의 후손이 벨렉이고, 벨렉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그 벨렉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셈족으로서. 그런데 셈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쓰시지 않은 족속이 욕단 족속이에요. 그 욕단 족속이 동쪽으로 갔거든요. 동쪽으로. 그 동쪽으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이제 이주해 왔고, 그러면서 그때 무궁화도 가져오고 와서 무궁화꽃을 심어서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 이전에는 아주 온 나라가 다 무궁화 나무였다 그러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점령하고 보니까 이게 꺼질 듯 하면서 안 꺼지고, 외세의 침입을 900번 넘게 받았는데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일본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서 연구해봤더니 맨날 하는 것이 애들 놀을 때 겨울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서 노는데 가만히 무궁화꽃을 보니까 아침에 폈다간 저녁 때 지고, 아침에 폈다간 저녁 때 지는데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봉오리가 새로 생겼다 지고, 새로 생겼다 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 무궁화꽃 같은 이러한 게 있구나, 기질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봉오리 하나 지면 또 다른 봉오리가 나와가지고 계속 이게 이어지구나 해서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 강산에서 무궁화 나무를 다 파헤쳐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궁화 나무가 많이 없어졌는데, 요즘 지자체별로 이제 무궁화를 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 아니에요. 시리아,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이제 이주해 오면서 옮기고 해서 이제 한반도까지 와서 심었던 그런 꽃이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이제 이 무궁화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4절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즘 며칠째 계속 그 히브리서 3장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있잖아요. 내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 확실한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확실했던 것들 있잖아요. 무슨 세상이야 뭐 이건 확실한 거야 했는데도 그 변해가는 거고, 이거는 진실이라고 했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 또 진실이 아닌 게 되는 거고, 뭐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은 늘 새로운 게 나오고 바뀌고 변하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제품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며칠 지나면, 또 아니면 한두 달 지나면 그 신제품은 구제품이 되고 또 신제품이 나오고, 신제품 또 나오고, 신제품 또 나오고, 이제 이 역사거든요. 자,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도 시작하고 끝내는 역사가 있잖아요. 시작해서 끝내는 역사. 그것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큰 덩어리로 본다면 하나님이 구약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구약을 끝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을 시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그 끝날 때, 그 시대를 끝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시작하셨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셨고, 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법궤를 주셨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이제 그 구약 시대를 이끌어 오도록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작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끝내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구약 시대, 율법 시대를 끝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인하여 은혜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끝내고 시작하는 그 역사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시작해놓고, 그리고 성령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믿는 자들이 생기고, 여러 이제 일꾼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 시대가 지금까지 오다가, 은혜 시대를 은혜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신약이 끝나고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는 벨렉 족속을 통한 초림 예수님,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그때에는 욕단 족속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깊이가 없으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단 말고. 저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뭐 깊다 얕다 이거는 취급할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논할 가치도 없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셈족의 후손 가운데 욕단 족속, 그 욕단 족속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쓰실 민족, 그것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으로 주셨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신앙, 예언의 말씀의 신앙,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올 때, 이게 이 예언의 말씀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그것은 높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차원이고, 믿습니다. 이러는 것은 높은 차원에서 보면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그거는. 그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감람유에 의해서 올리브유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결혼식이 있다든가 특별한 의식이 있다든가 어떤 행사가 있어야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진입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것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옳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약속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체시잖아요. 부활체. 즉 영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이 영을 볼 수 있어요? 육의 눈으로 영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근데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면, 즉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믿음의 고도를 끌어올리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리축제에 참석하고 또 우리의 말씀을 공급받는 분들이 의식 속에 아주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그 히브리 민족이 선민의식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들이 잘난 체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들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혔던 게 뭐예요?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이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영적으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도구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사소한 일에 흔들리거나 치우치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어떠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어떠한 소명의식 아니면 선민의식, 그게 있어야 그 속에서 사명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우쭐하자, 교만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소홀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확실하게 잡은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켜내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견고하게 빼앗기지 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